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7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1절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을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어서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정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 16장에서는 3대 절기를 지킨 것이 또 이제 일상의 삶에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재판을 공의롭게 하는 것으로 이제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예배드린 삶이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재판이라는 것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왜 이 바른 재판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나 악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왜 이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냐고 하면 사실은 소나 양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드려지는 것일 뿐이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지만 제물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이나 악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의 문제는 왜 하냐고 하면 하나님 앞에 흠이나 악질이 없게 하기 위함인 것을 이제 연결고리로 먼저 제물에서 흠이나 악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흠이나 악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은 무엇일까요? 자, 2절부터 나오는데요. 자, 2절, 3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떤 성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자, 언약 백성에게 이 악질과 흠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가정한 것은 무엇이냐? 여기 보니까요, 언약을 어기고 그 자리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는 자리에 다른 신들 혹은 일월 성신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요 악이요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가증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요, 사실은 이 타락한 이기심 원죄로부터 나오는 것이고요. 사실 우상 숭배는 자아 숭배이기 때문에 교만이고요. 우상 숭배란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무한대로 욕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울 수 없는 탐욕입니다. 이와 같은 교만과 탐욕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증스러운 것이고요. 결국 가증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뿐 아니라 공동체와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제거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제거하는지 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4절 5절.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이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자, 이제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한 이 흠과 악질이 에 대한 제보가 있으면요.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자, 이제 그런 리포트를 들으면 자세히 조사해야 되는데 그 일이 또 그 말이 확실한지 여부를 살펴보고 나서 심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확실한지를 이제 그 조사하는 과정에 대해서 자, 우리 6절 7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그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이제 자세히 조사하고 확실한지 점검하는 과정의 중요한 시금석은요, 두세 증인이 합치된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증언은 효력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고 하면 한 사람이 거짓말 해버리면은 또 그 말을 믿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세 명이 서로 다른 상황에 있는 두세 명의 증언이 합치될 때에만 그것이 맞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또 사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증인부터 시작을 하게 하고 나서 백성들이 이렇게 손을 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집행이 이제 그 신중하게 진행돼야 되는 것도 또 철저하게 단죄돼야 되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죄악을 끊어내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했는데요. 이것뿐 아니라 8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옮겨가서. 자, 이제 이 우상 숭배 사건이 아니더라도 지방 그 재판에서 잘잘못을 다투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상호간에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했거나 서로가 상호간에 고소해서 이쪽 말 들어보면 이쪽 말이 맞는 것 같고 저쪽 말 들어보면 저쪽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지방의 재판관이 판결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때는 하나님의
성소로 일단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성소에 가서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이나 당시 재판관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올라가서 중앙 성소에서 이제 당번인 제사장 혹은 또 당번인 재판관에게 나아가서 이 일에 대한 판결을 물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답을 해 줄 것인데, 자, 그가 이제 답을 해주면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자, 지방에서 다투기 이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를 중앙이 가져왔습니다. 중앙이 가져올 때 지금처럼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사건에 대해서 이메일로 잘 작성해서 미리 보내서 검토한 것도 아니고요. 혹은 또 지금처럼 요즘은 이제 재판장이 서도 깊이 신청도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성향이 이렇게 또 혹은 이전에 판례를 볼 때 별로 신임이 안 가. 그럼 다른 재판관으로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갔을 때 당시 재판장이든지 당시 제사장이든지 한테 이 일을 물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판결을 하는데 그거가 그거대로 행하라고 그거대로 삼가라고 그리고 그들이 사실은 판결을 할 때는요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이제 판결을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제사장은 무슨 이 재판에서 사실 이제 율법 중심으로 이제 판결해 주는 일을 하는데요. 그런데요, 이것에서 가르치는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정신이 들어 있을까요? 제사장이나 재판관은 흠이 없고 완벽해서 완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무슨 교황 무오설 뭐 이런 거 하고 같이 무슨 제사장이 말하는 것은 100% 흠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혼돈스러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제사장은 미리 리포트를 받아서 판결을 연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제사장은 또 흠이 없어서 오류의 판단을 할 가능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 문제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올 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요. 또 제사장이나 재판관이라는 중앙성소에 있는 사람의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또 이 결과를 듣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간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온 판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어쨌든 인간이 중간에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잠시 오류가 있는 판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맞냐 틀리냐 나한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느냐 보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갖다 나온 문제니 내가 받아들여야지 하는 겸손의 문제를 더 크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잘못을 어떻게 100%다 온전히 가릴 수 있겠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잘잘못의 문제는요 완전히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문제는요 잘잘못의 문제보다 더 크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런데 재판관이나 제사장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마구 난동을 부리거나 마구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막 반역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것도 죽여서 재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위의 내용과 이어서 보면 우상 숭배와 더불어 이처럼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거역은 바로 흠과 악질과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이처럼 순종하지 않는 정신에는요, 위에 나온 우상 숭배의 정신과 똑같은 것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탐욕과 교만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제거하는 중요한 이유는요.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철저하게 단죄하는 이유는 죄악의 전념성을 잠시라도 멈추고 끊게 하기 위함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교회 그 중앙 성소의 권위를 내세우는데 혹은 어떤 사람을 죽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죄악으로 치달아가는 이 성향을 억제시키는 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은요, 구약, 계속 이야기하지만 초등교사와 같은 가르침입니다. 종교 재판이라는 것, 그리고 이 종교 재판을 행하는, 지금 오늘 보면 후반부에 나오는 중앙성소의 사법권과 심지어 사형권까지 주어져 있는데요. 이것이 오늘 신약교회와 관련이 있느냐? 전혀 관련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시대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애들한테 뭐 불량식품 먹으면, 야, 그거 불량식품 먹으면 죽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어봅시다. 불량식품 먹으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근데 애들한테는요, 해라, 해진단하게 그거 먹으면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로 이것이 얼마나 큰 악을 끼치는지, 해악을 끼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해악으로부터, 우상숭배로부터, 또 권위에 대한 거역으로부터 조심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신약 시대에 이 구약에 있는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신약시대는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교만과 탐욕과 거역이 하나님의 아들마저 죽일 만큼 큰 죄악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다시 이야기하지만 무슨 이제 이런 일을 하면 돌로 쳐 죽이라 할지, 혹은 교회가 재판을 하면 무흠하고 그 교회에는 사형권까지 주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는요, 방금 구절을 근거해서 마녀 사냥식의 종교 재판을 했고요. 사형권을 가지고 사실은 부당한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이라는 모형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 국가에서 이 초등교사와 같이 보여준 것이라고 하면, 오늘 신약에서 그와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단지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바대로 오늘 우리는 탐욕을, 오늘 우리는 교만을, 오늘 우리는 불순종과 거역을 진짜 돌로 치듯이 내 안에서 끊어내는데 정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훈련시키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이 없는지 오늘도 나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는 시간,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중보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흠 있고 악질 있고 가증한 우리가 다시 한번 씻음 받을 뿐 아니라 우리 몸을 당신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 우리 안에서 모든 우상숭배의 교만을, 우상숭배의 탐욕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주님의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지 아니하고 대적하는 이와 같은 반역의 영을 끊어내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산 제물 되어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